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부활주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든 이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에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며 격려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 축복해 주셔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민족의 미래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늘 섬겨주며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워진 사업장, 직장, 가정,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1분 동안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보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오늘 1부, 2부, 3부, 아동부 모든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달라고 잠시 동안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간도 하나님 안에만 축복 가운데 온전하게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영원하고 무궁하고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우리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9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208장 죄송합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은혜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키우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요 가까우에 있는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문을 바깥에서 못질하고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불타 죽은 그런 순교한 현장도 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업장에 거래처가 다 끊기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다 왕따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쫓겨나는, 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여러분 교회 오기가 마음이 가볍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핍박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아왔고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뭔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어릴 때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는 조용하게 드리면 잘 드린 것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된 것이 다입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동화도 들려주시고 애들 좋아하는 찬양대회도 하고 무슨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간식도 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교회 오도록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운 기억이 없고 교회를 오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왔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 것만 알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고 교회는 왜 와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뭘 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한번 물어보시고 정말로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중간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라 큰 신상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대답이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처음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는 엄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본질, 교회의 DNA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DNA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름답다고 건물이 아름답다고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 어느 곳에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또 거기 모이는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다든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이제 노회 가서 노회고시를 받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마지막 면접하는 시간에 면접관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집사님 앞으로 곧 장로가 될 텐데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장로님 대바람에 장로요 그랬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니 교회 주인은 목사인가? 왜 떨어졌지? 그러면서 머리를 긁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었는가?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살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성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50일 지난 그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말씀부터 계속 마지막 장 13장까지 내용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12장 1절 2절의 말씀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 가장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현장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삶이 바로 그 증거가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삶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증거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저기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 없고 성령님 없고 사람들만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명 내지 3명만 모였어도 그 중에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진정한 교회이고 제일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예수님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예수님이 알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 2-3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교회는 2-3 사람이 모이면 충분하고, 그 진정한 2-3 사람이 모인 교회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셀입니다. 셀.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셀은 정말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2-3 사람만 모인다면 그 셀은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도 셀 모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는 작은 셀 모임의 연합교회가 안산 구로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제하고 사랑을 다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연합체이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정말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은 셀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셀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셀 모임을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셀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산 구로문 교회는 셀 모임의 연합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한 몸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고 명성교회 수십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실하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경험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하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책임지고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등록하라고 쉽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요, 이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가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 가정에서 헌신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가정이 좋은 가정 되는 것이지, 어디 좋은 가정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면 좋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세워나갈 대상이지 선택할 대상이, 찾아다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하고 사랑 많은 교회 찾아다니지만 그런 사람은요, 세계 모든 교회를 다녀도 사랑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가 베풀 때 생기는 것이지 사랑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베풀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일은 일 때문에가 아니라, 무슨 사역 때문에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어느 교회나 좋은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꼭 들어서 내가 정말로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닐 수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보면, 어느 가정이나 보면 가끔 대책 없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은 아버지가 대책 없을 수가 있고, 엄마도 대책 없는 엄마가 있고, 삼촌이 대책 없는 삼촌이 있고, 이모도 대책 없는 이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품고 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그 여부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성도까지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하고만 함께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함께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수준이 낮고 경우에도 없는 생각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항상 삐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와 한 몸 되어주신 것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달리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 아까 얘기했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성도들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앞에 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사람들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나게 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오른쪽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왼쪽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를 때 너희들이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 때 돌보아 주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당황해서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나그네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주었습니까? 병든 것을 언제 내가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접 돌아보는 것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교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인이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교인의 존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교인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데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그 생각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우리 모든 교인이 필요하고 나도 꼭 필요한 성도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쭉 말씀. 하나님이 은혜대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은사, 선물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서로를 비판한다든지 서로를 판단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든지 또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은사를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은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가 소중함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각각의 은사를 받은 것이 다른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령 예언하는 믿음이 예언할 수 있으면 믿음의 정도를 따라 예언해야 되고 섬기는 일이면 힘써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힘쓸 것이고 나누어 주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정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라는 뜻이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섬기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순수하게 열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귀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수고스럽지만 가정이 행복하면 온갖 것이 다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정보다 더 귀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런 섬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지키는 방법, 진정으로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처럼 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은사가 뭡니까? 제 은사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은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또 열매가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상처 잘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데 자기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구나. 상처받는 사람들을 잘 상담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뭐가 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은사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의 삶의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소망, 천국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검심 없도다. 생명신 홀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부터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 오후 3시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셀 모임도 이제 이렇게 이번 주부터 다시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또 주의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산제물로 드린 삶의 현장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사업장도 어려운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제 오전 예배 이후에 각 부분에서 섬길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